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으로 여러가지 계속해서 7주 동안 말씀드렸습니다. 돕는 자, 주는 자, 약한 자, 정직한 자, 지키는 자, 세우는 자, 그리고 지난주에 전하는 자, 오늘 마지막으로 이기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7차례에 걸쳐 드린 모든 말씀들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한 지금까지 주셨던 7가지 제목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말씀의 제목처럼 이기는 자,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신앙생활은 내 생각, 내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필요와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은요, 절대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고, 나아가서 교회는 오래 다녀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다닐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 또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녀도 직분까지 받아서 섬기고 희생했는데도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에게 주신 오늘 이기는 자라는 제목의 말씀은 상당히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고 또 도움이 되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농구, 야구, 배구, 축구, 골프, 테니스 모든 운동선수들, 그리고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애플의 아이폰과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과 업종의 경쟁사회에서 사업하는 사람들과 이 모든 일들의 공통적인 것이 하나가 있는데 뭔가 하면 이기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들과 싸워서 이기겠다는 겁니다. 운동선수들은 상대를 이기려고 피나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하는 이유도 내가 저 나라를 이기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세상에는요, 상대를 이기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배웁니다. 훈련합니다. 연습합니다. 그리고 정보를 수집합니다. 각자 자기 위치에서 최선으로 상대를 무너뜨리고 내가 이기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과 저도 이기는 삶, 이기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매일같이 분초마다 영적 치열한 전투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일반 전투가 아니라 정말 죽고 사는의 치열한 싸움인데, 자, 그런데 싸움에서 이기려면 필요한 것이 있잖아요.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하나를 말한다면 싸움의 대상이 누군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싸워야 돼. 삼성이 아이폰과 경쟁을 하는데 내가 아이폰에 대해서 알아야 아이폰과 싸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싸움의 대상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가장 큰 적이 누굽니까? 혈과 육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합니다. 혈과 육이 아니라 악한 영, 사단과의 싸움이라는 거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아침에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전신갑주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설명을 하기로 하고, 자, 또 비슷한 내용을 고린도 교회도 이렇게 편지 썼습니다. 바울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에베소 교회와 고린도 교회에 동일하게 알려주고 싶은 바울의 마음, 바울의 교훈은요, 혈과 육은 결국 썩을 것이기 때문에 정확히 해석하면은 영적 존재인 여러분과 저는 썩을 존재인 육신과 싸우지 말고 영적 존재, 악한 영과 싸우는 일에 시간과 관심을 쏟아 부으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다시 말해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친구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른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신앙인들은요, 사람에게는 져야 돼요. 사람에게는 져야 되고 문제는 이겨야 됩니다. 환경과 형편과는 싸워서 이겨야 돼요. 물론 하나님을 모르는 독재 정치 한다면 싸워야 되겠죠. 폭군처럼 잘못 정치하는 사람 것들을 본다면 우리가 대들어서 반항도 해야 되고 싸워야 되겠죠. 그럴 때도 있겠지만 그런 거는 특별한 경우고, 일반적인 상황에서 볼 때에 여러분과 저는요, 사람과의 싸우려고 자꾸 사람과 대적한단 말이죠.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근데 경우에 따라 이런 일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잖아요. 악한 영은 사람을 통해서, 내 옆에 있는 그 누군가를 통해서 내 속을 뒤집어 놓는 일을 만들어 버리죠. 아주 그냥 분노하게 만들고 내 속을 뒤집어 놓고, 그래서 시험에 빠지게 만드는 일을 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뒤에는 교활한 일을 꾸미는, 그래서 사람과 논쟁하고 사람끼리 싸우게, 시기하고 질투하게 하고, 각자 자기 주장이 옳고 자기 뜻이 옳다고, 자기는 의롭다, 상대는 틀렸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끼리 싸우게 만드는 일을 사단이 조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고, 신앙생활에 방해하게 하고, 교회생활, 예배생활 재미없게끔 만들어버리게 하고, 이런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눈을 떠서 한번 보세요. 실제로 성경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은, 성경은요, 정말 사람과 사람끼리 싸우고 헐뜯고 분쟁하고 갈라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부부끼리 싸워서 이혼하고, 친구끼리 싸워서 원수가 되고, 이웃과 싸우고 상종도 하지 않게 하고, 교인들끼리 싸우고 갈라져서 교회가 2개, 3개로 나누어지고, 이런 것을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아니죠. 절대 하나님 그런 거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사람끼리 싸우는 1차적인 이유는 당연히 여러분과 저도 죄의 영향을 받아서 죄성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싸울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2차적인 중요한 이유는 다른 데 있잖아요. 뭡니까? 사람과 사람끼리 갈등하고 싸우는 이유는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단이 뒤에서 조종하는 사단의 공격이라는 것.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내가 만나는 내 옆에 있는 그 누군가를 통해서 내 속을 뒤집어 놓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그 배후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조종받아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고 나 때문에 저 사람이 힘들게 되고, 이런 사단의 배후 조종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것이고, 이것을 알게 되면은요, 시시하게 사람과 싸우지 않게 되어 있고요, 시시하게 눈에 보이는 육적 일들 가지고 시간과 열정을 소진하지 않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나 형편 속에서도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악한 사단이라는 것을 알아보자라는 거예요. 사람끼리 싸워요. 부부끼리 싸워요.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당연히 사단이 뒤에서 박수치고 있죠. 잘하고 있어. 내 뜻대로 되고 있어. 이러고 있다니까. 이걸 우리가 알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싸움의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사람끼리, 하나님의 자녀끼리, 가족끼리, 부부끼리, 성도들끼리 서로 싸우고 물고 뜯고 죽이는 이런 불필요한 전쟁 원치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단의 속성은요, 사람과 사람끼리 싸우고 헐뜯고 중상모략하고 상대를 무시하고 나는 옳다고 생각하게 하고 자기 합리화시키면서 자기 잘난 멋에 살도록 만든 그 교묘한 술책에 오랜 세월 동안에 사람은 속아 살아왔고, 지금도 속고 있는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많이 있고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더 안타까운 건 뭐예요? 내가 속고 있는데 속고 있다는 걸 모르고 살고 있다는 것이 더 안타깝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앞으로 서보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보는 거예요. 말씀이 계속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너 지금 속아 살고 있어. 너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거야. 사단이 너를 공격하고 사단이 너를 이용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느니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들어도 보아도 손에 쥐어도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이게 문제가 아닌가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 명심하고 절대적으로 알아야만 하는 진리가 하나 있는데 뭔가 하면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다른 차원으로 말하면 사명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콜링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데, 이 구원이라는 세상 최고의 선물 받은 여러분과 제가 사명자로 살아야 되고만, 사명자로 산다는 말의 중심 메시지는 딴 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생명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쉬지 않고 다가와서 나를 힘들게 괴롭게 좌절하게 만드는 이런 세력들, 내 환경과 내 형편을 정말 나 스스로 이기지 못하도록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문제들과의 영적 싸움에서 우리로 하여금 싸우게끔 주신 거란 말이죠. 싸우라고. 그런데 도대체 싸울 생각이 없이 그저 평범하게 예수 믿기 이전이나 믿은 후나 차이가 없어. 교회를 가다 안 가나, 예배를 드리나 안 드리나, 말씀을 들으나 안 들으나 차이가 없어. 차이가. 이러니까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말씀드린 대로 사람과 싸우고 가족과 싸우고 교인들끼리 싸우고 그러면서 그거를 믿음이랍시고 그걸 내세우면서 이래봬도 내가 얼마나 오래 교회를 다녔는데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있으니 이런 모습들이 사람 보기에도 안타까울진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을까 말이에요. 바울이 그래서 이런 말을,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이런 상황을 보고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하면서 확인을 시켜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다시 말해서 이거예요. 부름을 받은 것은 선한 싸움을 위해서 부름받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명이라는 거예요. 콜링이라는 겁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뭔가 하면요, 영원한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이유, 영원한 생명과 관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바울이 말하잖아요. 영생을 취하라. 이 말은 뭔가 하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원한 생명이 너무 위대하고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것을 잘 지키고 잘 관리하기 위해서 치열한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이죠. 방해거리가 많으니까, 장애가 많으니까 그 속에서 대충 그저 되는 대로 형편대로 그렇게 살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는데 가장 소홀하게 뒷전으로 밀어놓고 살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발 더 이상 사람과 싸우지 말고 부부싸움 그만하시고 사람과 싸우도록 조정하고 부부싸움하도록 부추기는 사단의 조정에, 사단이 뒤에서 리모컨트로 갖고 조정을 하고 있어요. 내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을, 내 가정을, 여러분의 가정을, 내 환경을, 여러분의 환경을 뒤에서 조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우리가 얼마나 오랜 시간 속아 살아왔다라는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보자라는 것이죠. 그 뒤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이 신앙으로 살던 자기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서 회상하면서 엄청난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이런 고백을 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선한 싸움, 무슨 얘기예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생명을 걸었지 않습니까? 죽을 고비도 넘겼잖아요. 감옥에 갇히기도 했지 않습니까? 독사에 물리기도 했지 않습니까?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손이 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광주리에 매달려서 성벽을 탈출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동족 유대인들의 중상모략에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그런 자신의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서 내뱉는 고백, 나의 지난 인생은 믿음을 지키기 위한 선한 싸움의 시간이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을 마무리할 것 같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그냥 되는 대로 살다가 아예 때 되면 죽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지는 않으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믿음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신앙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몸부림쳤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해했고 용서하며 문제와 환경과 싸우다가 이제 주님 곁으로 가게 됩니다. 받아주세요. 이런 고백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마무리한다면 멋지지 않을까? 이기는 자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골목에서 막 친구들과 땅 따먹기 하고 딱지치기 하면서 놀다가 잘 놀다가 갑자기 싸움들을 하잖아요. 싸워요. 근데 생각해 보자고요. 내 자식이 친구들과 싸워서 얻어 터지고 피 나고 그냥 여기저기 상처투성이가 돼서 눈물 찔찔 흘리며 들어오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이기고 당당하게 들어오는 것이 좋습니까? 나중에 부모들과 부모들끼리 싸움으로 번지는 한이 있다 할지도 하더라도 일단은 내 자식이 맞고 들어오는 것보다는 그러면서 찡찡 짜면서 들어오는 것보다는 상대를 때리고 상대를 이기고 자신있게 힘차게 방문 열고 들어오면 자랑스럽죠. 그래도 내 자식이 그래 잘했어 나중에 이거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것 아닐까. 잠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문제와 싸워 이기고 환경과 싸워 이기고 질병과 싸워 이기고 악한 세력들의 활약을 믿음으로 방어하면서 말씀으로 방어하면서 이기는 멋진 인생, 멋진 사명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는 승리자, 그렇게 살겠다는 마음의 결단, 각오, 힘찬 발걸음에 남은 인생의 행보를 여러분 걸어보지 않겠습니까? 세상 바라보는 시야가 좀 멀리 봐야 되는데, 깊이 봐야 되는데, 넓게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이 전부라는 근시안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그 크고 그 귀하고 그 위대한 구원을 받았어도 시큰둥 이것처럼 소중한 거 없거든요. 근데 시큰둥 사명이라는 대명제 앞에 그냥 대충 살아가고 있으니 단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살기에는 너무 세상 것들과 빠져서 자기 기분과 자기 감정적으로 살고 있다 보니 후회뿐인 지난 시간들, 지난 세월들 많이 보내지 않았는가 생각해보고 싶은데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 깨달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오순절을 앞에 두고 에베소를 거쳐서 급히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근데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기도 중에 성령께서 금해하면 깨달음을 주시잖아요. 어떤 깨달음인가 하면 네가 예루살렘에 가면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감옥에 놓든지 잡아 죽이든지 호신탐탐 노리는 자들이 있어서 위험할 것이다 라는 것을 성령께서 알려주십니다. 이 상황이 사도행전 20장에 있는데 이렇게 설명을 하죠.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한다. 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갈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럼 가지 말아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우리의 생각이죠. 일반적인 생각. 어떠세요 여러분요?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여러분 갈래요 안 갈래요? 갈래요 안 갈래요? 포기하든지 다음에 좋은 기회가 되든지 환경이 풀리면 가지요 뭐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반응을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미 아시는 대로 제가 중국을 갈 때마다 비슷한 경험을 많이 하거든요. 오지 말아라, 위험하다, 성경책은 물론 어떤 종류의 기독교와 관련된 책자나 문서를 가지고 오지 말라, 전화기도 가져오지 말아라, 위치가 추적이 된다, 지금 추방당하는 자들이 생기고 교회를 부수고 핍박하는 아주 위험한 때이니 다음 기회를 봐라 라는 등 가지 말아야 할 정당한 사유들이 전화로나 문자로 많이 받게 되는데, 그때마다 제가 이 시점에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그때마다 포기하고 주저앉았다면 저는 분명 믿음 성장 없었을 것이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큰 뜻을 전혀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믿음으로 가다 보니 그때마다 내 생각 이상으로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뜻들, 일들을 경험하고 보게 되는데, 이 종을 통해서 하시려는 일들을 보게 되고 하게 되지만
그리고 또 오늘 바울의 말씀처럼 바울의 발과 비교는 감히 비교할 수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성령님께서는 그런 위험 속에서도 가야 할 사람을 가게 하시고 보낼 사람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인데, 그래서 저도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다녀온 것이고, 여러분이나 앞으로도 계속 갈 것이고,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는 예루살렘, 그럴 때 바울이 보여준 멋진 신앙의 고백, 그 뒤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뭡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어떠세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알아야 될 것, 배워야 될 것이 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 사명이라는 것인데,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뭘 할 수 있다고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수를 안다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패배가 되겠습니까? 요만한 일조차도 주님의 이름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는지 눈을 좀 떠보세요. 멀리 보세요. 깊이 보세요. 사명이란 건 대단한 거거든요. 영국의 유명한 저술가 러스킨이 이 세상 사람은 각자 자기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맡겨진 특별한 일을 대신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자신의 인생을 사명자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데,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이 말에.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성공해보겠다, 출세해보겠다라고 사명을 가지고 동분서주 바쁘게 움직이고 뛰어다니는데,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우리는 생명 살리는 놀라운 일을 하겠다는 사명을 가지고 악한 사단의 공격과 맞서 싸우다가, 당연히 방해가 있죠. 당연히 장애물이 있죠. 그러나 그 속에서 싸우다가 인생 말년에 할 수 있는 말,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는 멋진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이에요. 예수를 증거함으로 인한 고난, 핍박, 고문, 방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말씀을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 과감한 용기를 가지고 일생을 바쳤던 이분의 이 믿음, 이 모습이 바로 승리하는 신앙이고 환경을 이기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안 되고, 바빠서 건너뛰고 귀찮아서 빼먹고 발등에 불 떨어진 거 끄기 바쁘다는 그럴싸한 이유와 변명을 가지고 영적 싸움에서 번번이 패배자로, 낙오자로, 실패자로 살아왔는데, 더 이상은 그렇게 살지 말자라는 의도에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버린 사단의 계략, 그래서 사단의 뜻에 조종당하면서 살아왔던 지난 시간들에 대해서 억울함을 느끼셔야 돼. 안타까움을 느끼셔야 돼. 내가 지금까지 헛살았구나, 잘못 살았다는 걸 느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라는 마음의 결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 앞부분에 두 개 다 이기는 자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이기는 자, 그 이기는 자가 받게 될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다시 읽어볼게요.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자, 여기에서 말하는 흰옷은 성결을 뜻하기도 하고요,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장차 구원받은 자들이 영원히 입을 세마포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을 모두가 다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옳은 행실로 믿음의 승리로 이기는 삶을 살았던 자들이 장차 영광스럽게 입을 흰 옷이 되고요. 또 하나 12절을 다시 읽어보드릴게요.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는 축복을 이기는 자가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강조하지만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한 자들이, 이긴 자들이 장차 영원한 나라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 되어서 성전을 지키며 예배하며 감사와 기쁨, 감동과 감격 속에서 살 수 있는 그날, 말로 표현할 수, 설명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석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육신을 입고 살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죠. 승리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악한 사단의 세력과 싸워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미움, 시기, 질투, 분노, 혈기 부리며 사람과 싸우도록 뒤에서 조종하는 악한 세력에게 노리개가 되지 말고, 물론 내가 연약하니까, 환경에 끌리고 형편에 끌리고 내가 연약하니까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아서 나 스스로는 못 이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이름으로,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길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요한일서 5장에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는 그 말씀대로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이길 힘, 악한 세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승리자, 이기는 자,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는 믿음의 삶이기 때문에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